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좋은 날 저희를 이렇게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고 교회에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얼굴이 경직되어 계신데 경직을 풀기 위해서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인사하는 게 샬롬이에요. 샬롬은 평안하시죠?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샬롬 하니까 얼굴이 밝아지십니다. 저는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 왔던지 간에 그냥 마지못해 이끌려 왔던지 아니면 기존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으로 왔던지 이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 모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맞춰보세요. 내가 속았구나 후회하는 곳, 영원한 결산서가 제공되는 곳, 불과 유황으로 타는 웅덩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멈추지 않는 곳, 누구든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야. 지옥이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지옥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순간, 이 지금이요. 조금 있으면 1분이 되고, 이 1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되고, 하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요. 그냥 막연한 시간이 아닙니다. 결단코 이 시간은, 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어령 교수님이십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2017년에 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딸 이민아 목사님의 그 눈물겨운 기도 때문에 2007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서 15년 동안 자기의 지성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다가 88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가시체가 무엇이었냐? 폐암이었습니다. 폐암이 왔을 때에도 그분은 굴하지 않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한 책을 남기셨습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가장 강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처럼 이성과 경험과 세상 지식이 그래서 누구나가 최고의 지성이라고 여겨졌던 이분이 마지막 후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긴 말이 무엇이냐 마지막 수업에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였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요 라틴어인데 이 뜻은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죽는다. 경직되어 계시니까 한 달 전인가 개그맨 전유성 씨가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그 후배가 전유성 씨한테 형 죽으면 묘비에 뭐라고 쓸까? 이렇게 했더니 전유성 씨가 그렇게 했다고 해요.
웃지마, 너도 곧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멘토 모리는요, 이제 로마의 장군이, 로마 아시죠? 로마의 장군이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영토를 점령하고 이제 개선문으로 들어옵니다. 개선문으로 들어올 때 그 좌우에 많은 시민들이 막 꽃가루를 뿌리고 환호성을 하고 이렇게 들어올 때 네 개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옵니다. 이 네 개의 말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쿠스라 그래요. 옛날 현대자동차 에쿠스 있었잖아요. 에쿠스. 이 에쿠스를 타고 쫙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찬양하고 사람이 많아지면 마음이 올라갑니다. 제가 뭐 우리 교회 한 30명만 예배드리다가 많아지시니까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붕 뜨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장군, 승전한 장군 옆에 노예 병사가 같이 타고 있습니다. 이 노예 병사가 하는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이 장군이 그 환호성에 마음이 막 올라갈 때 뭐라고? 메멘토 모리. 계속 메멘토 모리. 계속 이 장군이 막 지금 기쁨에 넘쳐 있는데 메멘토 모리.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메멘토 모리. 너 죽어. 너 죽음을 준비해야 돼. 너도 죽어. 너도 죽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메멘토 모리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뜻은 너와 함께 싸웠던 동료들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같이 나갔던 동료들 중에 죽은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 두 번째 뜻은 네가 싸울 때 적군을 네가 이기고 왔는데 그 적군 중에 죽은 상대방의 병사들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죽어. 세 번째 뜻은 너의 마음이 지금 붕 뜨고 우쭐대고 네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도 반드시 죽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여러분 삶을 살면서 메멘토 모리 하면 우리는요 삶에서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와도요 메멘토 모리, 나는 죽는다. 이 죽음을 준비해야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최선의 선택이 뭘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메멘토 모리예요. 제가 다시 한번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 거니까. 첫 번째 질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예배당에 처음 오신 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영원히 진시황처럼 살 것처럼 하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가장 정확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정확한 스케줄입니다. 여기까지 알고 그 다음에 죽으면 끝이지. 아니 죽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지. 죽으면 뭐 지렁이로 태어나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뭐 다르게 아무것도 아니야 없어져 먼지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야. 죽을 거야.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책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그 심판에 의하여 하나님의 임재, 즉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밖, 즉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둘째로요, 그 심판의 조건이나,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조건이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목사니까,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믿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독단적이야.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성경은요.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강도 높은 비판과 그리고 검증 그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온갖 짓을 하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고 죽이고 짐승의 밥으로 다 남겼어도 이 성경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이 선언하신 가장 완벽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입니다. 그렇다면 넷째로 마지막으로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해. 근데 그걸 기억하고 그냥 예수님을 안 믿고 살면 지옥에 가는데 왜 사람이 지옥에 가냐는 말씀입니다. 왜 지옥에 갈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기독교인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제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제 직장 동료들도 있고 제 직장 상사도 왔어요. 왜 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믿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지 않은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복음은요,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는데 그 이루어 놓으신 일 중에 가장 큰 원천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예요. 저와 여러분을 크기를 제한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을 믿는 자,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람바노예요.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서 죽음, 그 위에 심판이 있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의심을 몰아내고 람바노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내가 붙잡아야지. 그렇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것을 안 하면 멸망하고 영벌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과 영벌은 다른 거예요. 여기 혹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 그렇게 믿고 가셔도 됩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러면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은 영벌이에요. 여러분, 그냥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벌도 영원히 사는 거고 영생도 영원히 사는 건데 딱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은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영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벌의 장소가 지옥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저는 29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제 은퇴하실 건데 올해 그 목사님의 한마디, 여자의 씨가 예수님이고 창세기에 나온 그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거에 저의 지식이 모든 게 넘어진 대전환점이 됐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인생의 대전환점을 이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이제 죽음 이후가 준비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 우리 중에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셨다면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가짜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햇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막 내리잖아요. 그러나 먼지가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먼지가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실제로 있다라는 걸 확신하는 것, 그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절대적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따랐던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들끼리 살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왜요? 여기 오신 분들 각자가 다 자기 이익이 있어요. 살면서. 내 이익이 없는 곳에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사는 곳은 지옥이에요. 왜 지옥이에요?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이에요. 계속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만을 바라는 그 세상을 살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 그러면 그걸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있지만 그냥 종기종기 생활하고, 잘 들으십시오. 축복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권사님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 받고 장로님 받고 심지어 목사 받고 지옥 갈 사람이 허다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나 잘 몰라. 그런데 저 이상한 목사 목소리 큰데 메멘토 모리래. 메멘토 모리를 막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셔도 좋지만 집에 가서 하다가 그 목사가 얘기했는데 성경 한번 내가 읽어볼까? 요즘은 성경책 안 사드려도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이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다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권사님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만큼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짜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은 머리에만 남아있고 삶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어도요,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올라간 것, 그 지위를 자랑하지 예수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읽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이에요. 저 목사 인상이 어때? 저 친구 인상이 어때? 내 어머니 인상이 어때? 내 아버지 인상이 어때?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여기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워킹,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걸어가는 거예요. 뭘 보고 걸어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영생을 약속하신 것을, 그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을 품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에 고통에 시련에 굴하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매달려야 돼요. 어떤 성도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현대 아산병원, 삼성병원 막 명의를 찾고 난리를 피워요. 아니요. 믿음이 있다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목숨을 끊어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다고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별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저도 그렇고 죽음이 막상 오면 두려워요. 왜?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목적지 앞에 있는 인터체인지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대전을 갈 때에 우리는 수원에서 인터체인지를 IC라고 하죠. IC를 이렇게 통과해서 대전 고속도로로 간다면 대전 IC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대전 IC예요. 목적지, 대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목적지가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저 수원 IC 태어나서 수원 IC를 나왔으면 대전 IC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좋은 외제차를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제네시스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말티즈를 타고 가도, 내가 말티즈를 타고 가도
내 목적지 방향이 정확하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제네시스 타고 가다가 천안에서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이 계시다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지금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복되고 복되게 삶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라면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그 믿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외부 손님들이 계셔서 저희 교회는 임직식을 좀 짧게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김상연, 한명순, 우리 권사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제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답 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모호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아멘. 주 안에서 직원된 형제들과 동심동락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크게 해주세요. 본교회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권사의 직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줄로 자인하십니까? 아멘.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섬기며 전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분들 뭐 하시면 좋고요. 일어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문답할 때 오른손 들어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양기 사랑교회 성도들이여 김영자, 김상현, 한명순 씨를 본 교회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협력하시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사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임직기도 우리 김미숙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년 동안 주양기 사랑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새로운 일꾼들로 헌신할 권사님들을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동안 묵묵히 주님을 섬기며 충성된 일꾼으로 준비되어 온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주셨사오니 이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권사님들이 겸손히 받들어 잘 감당하게